인데요. 오늘은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내용 전체이지만 25절에서 31절까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저울을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 이에 벨사살의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요즘에 날씨가 참 좋죠. 비가 안 와서 걱정은 있습니다만 꽃의 계절이라고 할 만큼 많이 꽃이 벚꽃도 많이 폈고 또 진달래 개나리도 많이 폈죠. 저희 집에서 교회 오는 게 작년에도 제가 느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좀 다른 새로운 느낌인데요. 터널을 지나게 돼요. 물론 이제 다르게 올 수도 있는데 터널을 오면 화려한 꽃의 길이 펼쳐져요. 그걸 보면서 제가 운전하고 오면서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 인생이 꼭 이런 것 같아. 우리는 동굴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동굴은 막혀 있잖아요. 우리는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터널이에요. 끝이 있어요. 그 끝이 어떤 길일까? 꽃길이다 생각을 합니다. 또 그의 그 종점에는 천국이 있고 또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터널을 지나서 꽃길에 다다르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니엘서가 바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우십니다. 별처럼 빛나십시오. 지금은 꽃처럼 우리가 아름답고요. 나중에는 별처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다니엘서 12장의 결론이 하나님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 소망하고 또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그 하나님이 쓰신 글씨가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 요한복음에 나와 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물론 요한복음에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게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모세율법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할까 했는데 예수님이 그때 두 번이나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그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는 모르지만 고발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그 땅에 쓴 글씨를 보고 다 어른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 돌아갔어요. 그 여인은 살았어요. 그 글씨가 뭘까라고 사람들이 추적해 봤는데 그 글씨는 아무도 몰라요. 물론 고대 사본에는 그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의 죄목을 하나하나 다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 죄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다 한 명도 안 남고 돌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남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땅에 쓰신 글씨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고요. 8장에 나와 있고 오늘 또 벨사살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면은 최강국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 또 영원한 제국으로 통치가 영원할 것 같은 그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통치를 약 60년간 이후에 이 바벨론 제국이 사라지는 날이 오늘 그 날이에요. 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모아가지고 성대한 잔치를 벌인 가운데에 자기 과시, 자기 나라의 영원함을 축배를 들면서 잔치를 벌였는데 갑자기
잔치의 그 스크린처럼 회색 벽에 하나님의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짧은 글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거를 아람어로 쓰신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하나님이 쓰신 손글씨가 오늘 바로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손글씨를 쓰셨을까? 손가락 글씨를 쓰셨을까? 우리가 요즘으로 짐작해 보면 요즘에는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잖아요. 기계화된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손으로 글씨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러다가 손에 글씨를 쓴 것을 받아보면 우리는 마음을 좀 새롭게 하기도 하고 누군가로부터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을 착안해서 마케팅에 사용하시는 그런 영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구매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손글씨로 쓴 것을 보면서 더 애착이 가고 또 시켜보려고 하죠. 이것을 또한 교회도 그렇고요. 다른 이단 종교에서 요즘에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무작위로 편지를 써요.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또 괴로움이 있거나 하면 충분히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자고 하면서 손으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봉투만을 받아보고도 설레이긴 하는데요. 뜯어보면은 자신을 전도하는 전도지예요. 그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단이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이 무작위로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 집에 있는 그 우편함을 보고 그 사람에게 관심 있게 보다가 그 사람의 주소를 알잖아요. 이름도 알고 우편 봉투를 훔쳐보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하튼 이 손으로 쓴다고 하는 이 편지는요, 쓴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장 잘 나가던 최강국 바벨론 왕 벨사살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손으로 편지를 쓰십니다. 그리고 그 손에 편지를 쓰신 것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고자 했을까?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길 바랍니다. 이 벨사살 왕은요,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예요. 손자인데 외손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의 사위의 아들이기 때문에 외손자라고 할 수 있는데 한 40여 년 넘게 통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이제 그는 이제 인생을 마감을 하고 그의 사위들이 아들들도 있었는데 아들들이 계속해서 부하에게 또 암살당하거나 죽게 됩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가 사위들에게 이어지는데요. 그 사위 중에 한 망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위인데 그 사위 아들이 벨사살 왕이에요. 나보니두스는 그러면은 살아 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왕국을 아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더 영토를 확장하고 넓히기 위해서 전쟁을 하러 이제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을 느부갓네살 왕으로 칭하는 것은 우리가 마치 이제 저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 전북 완죽은 고산면 어디예요?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전주예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의 정통 왕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사위이잖아요. 그리고 외손자이기 때문에 왕으로 칭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대 관습이 바로 그런 표현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왕이 마지막 왕으로서 오늘 이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잔치를 벌이는 이유가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무너져 가고 있어 이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꿈에 보여준 것도 느부갓네살 왕의 금 신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머리는 금, 그 다음에 가슴은 은, 그 다음에 허리쯤은 동, 그 다음에 무릎과 발은 쇠와 그 다음에 흙과 섞인 그런 거. 이것을 하나님이 이미 세계 열강의 역사를 어떻게 계획하신지를 이 느부갓네살 왕 할아버지에게 보여줬고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종국에 와서 벨사살라고 하는 이 바벨론 왕이 마지막으로 통치를 끝으로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메데 파사라고 하는 메데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연합국 중에 한 나라인
메데라고 하는 다리오 왕에게 이제 이 바벨론은 점령이 됩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자신의 통치가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나라와 왕이 오늘 종말을 구하는, 어떻게 종말을 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림 넘겨주세요. 이렇게 보여주셔서 벽에다 글을 쓰는 거예요. 그 글씨 이름이 어떤 글씨입니까? 바로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다라고 하는 말. 제가 어제 한 프로 축구 선수 경기에 수훈 선수 MVP의 인터뷰를 들었는데요. 저는 뭐 처음 봤으니까. 근데 그 선수가 외국인인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의 선수예요. 근데 흔치 않은 일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축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수가 작년에 하브리그였던 우리나라 그 K리그의 K1과 K2가 있는데 K1이 진짜 그 프로 축구고 그다음에 밑에 단계가 하브리그인데요. K2 선수 이 선수가 속한 팀이 작년에는 하브리그 팀이었대요. 근데 이 선수를 영입해 가지고 이 선수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경기를 해트트릭을 해 가지고 이 선수로 말미암아 이 팀이 승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K1 리그에 당당히 지금 뛰고 있는데 지금 순위가 2위예요. 2위. 근데 이 선수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는데 오늘 어제도 그 선수가 2대 0으로 지고 있던 팀이 이 선수를 바꿔가지고요. 들여보내가지고 3대 2로 역전을 했어요. 그리고 결승골을 넣었는데 얼마나 이 선수가 값지겠어요. 근데 이 선수의 인터뷰가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지난번에도 그랬대요. 그런 말을.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말을 할까? 아나운서가 이제 궁금증을 가지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선수가 정말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으로 팬들과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보세요 라고 하니까 이 선수가 더듬거리면서 한국말로 말을 하는데요. 오늘도 인생 걸고 축구합니다. 또는 오늘도 인생 걸고 축구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 선수는 축구 경기를 인생 경기로 생각하고 마지막이다 하고 그냥 열심히 뛰는 거예요. 이러니 이 팀이 잘 안 될 수 없고 이 선수가 잘 못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인생을 걸고 사는데. 근데 이 벨사살은 인생 걸고 술을 마신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에 술을 마신 것이 뭐 큰 왕으로서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무슨 엄청난 범죄가 포함되어 있냐면 패전국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다가 자기 과시죠. 자기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 그러면서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는데 거기에서 빼앗아온 온갖 성전에서의 그 거룩한 그릇, 은그릇, 금그릇으로 술을 따라 마신 거예요.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곡차곡 이제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 하신 것인데 계산하시고 달아보시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얘를 나눠야 되겠다 해서 지금 여기까지 참으신 거예요. 벽에 글씨를 써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의 글씨는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인생 걸고 술 마시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에 대한 손가락으로 자신의 심판의 경고장을 받은 이 사람을 보면 이 아람어가 혹시 없나요? 보면 이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 거예요. 히브리어는 우리나라는 왼쪽에서 오른쪽 읽잖아요. 달라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 나가는 건데 그게 순서예요.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인데 우는 이 접속사예요. 그리고라고 하는 뜻인데 그건 제외하고 뜻은 무엇이냐면 세워지고 무게가 달리고 나뉘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계산하신 다음에 또는 달아보셔요. 그런 다음에 안 되겠다 싶으면 함량 미달하면은 제외시켜버리고 함량 통과하면은 높여주시는 바로 그러한 일을 행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벨사살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벨사살이 잔치 중에 술이 확 깬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니까 특이한 손의 형상.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그 카톡에 올린 그 손 모양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의미 없이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뭐 카톡에서 지워진 것 같다고 해서 혹시 이제 모르신다고 해서 한번 메시지를 보내봐다 하려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왜 뜬금없이 손가락에 그런 기도 모양이 올라왔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손가락이 쓰여진 것을 보니까 이
벨사살이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해석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쓰신 꿈이나 보여주신 꿈이나 이 글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는 확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생의 역사의 해석자는 오직 하나님 외에 없다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끔 호기심에 그래서 궁금할 수 있죠. 그래서 누구에게 물어보고 또 그 한 번 맞추면은 용하다, 천기누설이다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막 매달리고 이러면 곤란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오늘 이렇게 벨사살은 온 사람을 찾아 헤맸지만 없어요. 그래서 왕비로부터, 왕비 자기 아내인지 혹은 할머니인지 모르지만 그 왕비에게 이렇게 물어보니 왕비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할아버지 때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금신상의 꿈을 꾸었고 한 땅에서 하늘까지 솟아오르는 그 나무의 꿈도 꾸었고 그때 아무도 해석해 주지 않았는데 거룩한 영을 가진 그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찾아왔고 다니엘이 이 사람 앞에서 이것을 해석해 준 게 바로 인생 글씨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글씨.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 이 말만 좀 기억하면은요 고급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인생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보시고 또는 계산하시고 달아보셔서 나누신다는 거예요. 잘하면 상을 주시고 못하면 혼내시기도 한다고 하는 것. 오늘 이 하나님께서 벨사살에게 왜 이런 글씨를 쓰셨는지에 대해서 다니엘은 18절에서 24절까지 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2절을 보면은요, 왜 이 글을 썼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왕이요,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다 알았어요. 벨사살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실 것을 알았어요. 왕비도 알았는데 외손자인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높였어요. 그의 성전의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또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독해도 정말 이렇게 무식하게 모독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자신에게 돌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이 말을 여러분 이렇게 윽박지근하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오래 참으세요. 그러다 하다 안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벨사살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처럼. 왜냐하면 벨사살은 지금까지 자기의 통치 기간까지 합치면 약 60년 동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벨사살의 교만은 꺾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오늘 마지막 인생의 잔칫날을 초상날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글씨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 하나님은 우리가 핑계 없는 무덤이 없듯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에 대한 대우를 하실 때에는 핑계할 수 없는 그러한 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놀라운 것은요, 벨사살하고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그 바벨론의 다니엘식 이름이 벨드사살이잖아요. 벨사살은 벨이 지킨다 이런 뜻이고요. 벨드사살은 벨이 보호한다 이런 뜻.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 근데 실제 정작 벨사살과 벨드사살은 그 벨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꿈도 해석하지도 없고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기를 잡아주지도 못했는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다니엘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재판관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재판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로 또 하나님의 손글씨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벨사살은 없어지고 그러나 호로민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바벨론에서 살아갈 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놀랍도록 높여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유능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시작은 바로 대단히 미미했어요. 도로건설 회사에서 운전사로 처음 일을 시작했는데요. 버는 대로 전부 저축을 했어요. 정말 다 끌어다가 온통 저축을 했는데요. 25살에 그렇게 되니까 1인 트럭 사장님이 되었어요. 그래 1인 기업을 차립니다. 그리고 계속 성장해서 사업은 승승장구해서 결국 이 덤프트럭을 계속해서 사 모아가지고 이제는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운영하는 그런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많은 돈으로 또 자신을 처음에 시작이 도로 회사에서 도로 건설 회사 운전사라고 했잖아요. 그 회사를 이 사람이 인수를 한 거예요. 사장님에서 회장님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모든 이 미국의 시골이지만 테네시의 건설 계약은 물론 화물트럭 운송권까지 다 이 사람이 다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그 지역의 교회는 이 사람을 자신의 교회의 장로로 성도로 섬기기로 얼마나 구애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한사코 그 제안을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일들은 더 많아졌고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사업의 욕심이 끝이 없다 보니까 뒷돈을 주고 거래를 하고 성사를 시키고 계약을 또 부정지각해 한다는 소문이 지역에 파다하니까 이게 은행권에 들어간 거예요. 미국은 철저하게 그거를 조사하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의 성격은 날카로워졌고 걸핏하면 화를 내고 폭언은 물론 폭음까지 합니다.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됐고요. 맏딸은 집에 들어가면 엄마 아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술을 취한 모습이 있으니까 이 맏딸은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며칠 만난 사이에 그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냥 신중한 결혼이 아니죠. 그러니 행복할 리 없겠죠. 두 아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손을 댑니다. 마약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그 이후에 차를 빌려서 운행을 하다가 차 사고를 냅니다. 이 아들로 인하여서 사업체는 무너지는 거는 은행에서 현금 유동성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 평가를 낮게 하는 바람에 거의 회사는 하루아침에 무너졌고요. 가정은 파탄났고 아들의 이 병원비 약 10억 원에 달하는 9억 얼마에 달하는 돈을 지불을 하지 못해서 보험회사와 또 차 사고된 그 사람과 또 사고 당한 사람 사이에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 아들은 온전한 몸이 되지 않아 마비가 되는 상황까지 이루어져. 이 집안이 아주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사람이 교회를 찾아갑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교회를 찾아간 이유가 있죠. 영적인 도움을 얻고자 해서가 아니라 일어설 기회를 얻고자 아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사업 자금을 도와달라고 그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에게 그래도 아는 처지니까 부도날 일 전혀 없으니까 나에게 투자만 하면 돈을 벌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에 그 말에 꾀임에 빠져서 많은 사람이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결국 투자금을 다 잃어버리는 파산 신청이 이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토록 애를 쓰면서 살리려고 했던 이 회사가요, 투자금은 다 몽땅 날렸고 2년 만에 트럭 사업이 없어졌고 3년째는 파산 신청을 하고 지금은 결국에는 어떤 일로 벌어졌느냐. 그 시골 땅의 작은 교회의 작은 마을의 주유소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해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전직 투자자들로부터 온갖 조롱은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옛 친구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하는 불의한 시대를 순결한 정의라고 하는 책에 나온 일화예요. 다니엘서의 일화를 이분이 이렇게 썼는데 참 공감 가는 이야기. 그런데 이 이야기가 비단 미국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기록된 현대판 이야기이고 벨사살의 이야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벨사살의 이야기고 성경에 기록된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부자가 바로 이 벨사살과 같고 이 한 억만장자에서 주유소 직원으로 떨어져 버린 이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의 호흡이요, 소유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의 호흡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조차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 재판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또 계산하시고 나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디 있든 간에 대단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하게 살아갔다고 하는 것.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셔요. 하나님 우리가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갚아주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긴 오늘 다니엘처럼 벨사살이 아니라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진짜 이름은 다니엘인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메네메네 데겔 바르신 하나님은 계산하시고 달아보셔서 나눌 것이다라고 하는 이 심판자, 재판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오늘 다니엘은 원하지 않았지만 벨사살을 준비한 자색옷과 또 금목걸이와 또 세 번째 통치자라고 하는 말은요, 아버지가 있고 자신이 있고 그 다음 통치자가 바로 다니엘이기 때문에 세 번째 통치자라는 거.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 재판자인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배하신 원치 않았던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길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